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앞으로 당분간은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서를 좀 읽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살펴보는데, 데살로니가서를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신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한 말은 아니지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보면서 바울의 삶을 기록한 이 누가의 사도행전이 또 하나의 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과 바울 서신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좀 그 내용을 함께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읽을 때 어떠한 주제인지, 어떻게 내가 어떠한 거를 잘 읽어야겠다, 길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 가셔서 혹은 시간이 되실 때 데살로니가서 다시 읽으시면서 여기는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으신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는 것보다도 짜임새 있게, 그리고 바울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의 이른 시기에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울이 그전에는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죠. 근데 다시금 바나바와 선교 사역을 한번 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안디옥에 다시 정비를 하고 두 번째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이유가 뭐죠? 마가라는 사람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함께 떠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바나바는 그것을 용납을 했지만 바울은 어때요? 용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중간에 이제 하고 자신을 떠났던 마가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 마가와 함께 동행할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이 있게 되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바나바와 떨어져서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15장 말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실라라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큰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라와 함께 떠난 곳이 이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16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특징을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흔히 누구의 사도라고 부르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유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들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곤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만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13절에 보면, 한번 이렇게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이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 강가에 서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유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있어도 거의 몇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넘어가면 회당을 짓는 그런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이 돼서 바울이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는데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강가로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강가에 서 있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일과 또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빌립보를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보면, 우리가 오늘 1장에 2절에 읽었지만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무엇이 있다? 유대인의, 한번 보세요. 예,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뭡니까? 바울이 자기의 무엇대로? 관례대로, 자신의 관례대로, 자기가 정한 규칙이에요. 자신의 정한 규칙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무엇이라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지만 어딜 가든지 누굴 먼저 찾았다고요? 유대인을 찾았어요. 유대인을 찾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면 때를 얻을 때마다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만 사역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복음을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얌전하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하게는 복음을 대적해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목숨을 노린다든지,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은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오로지 이방인들만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되더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의 어떤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도 역시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하게 대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2절에 새 안식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처음 가서 3주 동안, 첫 3주 동안 대략 3주 내지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발을 일으키고 그것이 점차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나오게 되는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와 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받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앞에 분에 있지만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지, 기록 연대순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이제 10여 년이 좀 지나지 않은,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는 이 데살로니가 쓰여진 이후에 약 한 15년에서 길게는 20년 혹은 30년까지 뒤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읽으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라는 것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전해졌을까?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은 사도행전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 쳐들어가서 막 소란을 피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아직은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하에 많이 알려져서 이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어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헬라인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거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들은 복음,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해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울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 가운데,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일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은,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안타까움일까요? 아직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도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빨리 와라, 아덴으로 와라 해서 결국에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금 보내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다시 그 연락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간 이후에 어떠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금 답을 해서 보내는 편지,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받고 그것을 다시금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기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와 편지를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남아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앞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빠르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고, 좀 숨이 차다 싶으시면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1장 전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우리가 항상 보면 발견하는 것이 바울의 인사말이죠. 근데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인사말이 다른 모든 서신서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인사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항상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혹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항상 자신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아들을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언급을 하면서 인사말을 권하는데, 데살로니가서에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루아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신라와 함께 같이 쓴 것 아니냐, 혹은 신라가 주를 이루고 바울이 옆에서 같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처음 쓴 편지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루아노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나오죠? 이름이 신라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인물로 여겨지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인사말을 한 후에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왔지만 내가 항상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흘러서 아덴이라는 곳에 지금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도 바나바와 함께 이제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아직 교류를 많이 못한 상태죠. 지금 막 여행을 떠난 참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인내, 어떤 인내? 환난 가운데. 어떤 환난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로 인해서 소동하는 자들이라 막 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죠. 그러한 환난을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3주 동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뒤이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도망치듯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딱 가지고 생각해서 한 달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2번이나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보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받고 2번이나 보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 1장에 나오는 표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바울이 자신이 지나왔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하는 사역들, 내가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도착을 했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영접을 했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간들이 있을 정도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지낸 시간이 제법 몇 달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좀 사도행전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러한 환난, 이방인의 동족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 환난을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다시 오신다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그리고 5장 계속 읽으면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계속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모든 권면의 이유는 뭐냐? 그 권면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권면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곧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소리를 들은 지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올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이것이 흐려지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이 흐려지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잊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너희가 온전히 그 앞에 정결하게 성도로서 있어야 한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장 말미 10절부터 딱 시작해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의 내용을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보고 믿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밤낮으로 일을 하였다 그러잖아요. 밤낮으로 일하였다. 밤낮으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처를 마련하고 쉽게 말하면 가게 같은 것을 만들고 그곳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귀에 들리기에 편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치는 말,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화를 낼 그런 복음, 이방인들이 들으면 저런 미련한 소리가 어딨어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러한 어떤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2장 2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뭐냐? 바로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떤 뭐 프로그램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에 담겨져 있는 아주 진실된 단순한 복음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이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야, 어떻게 저 삶 속에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살아가셨고, 주구장창 설명을 해서 설득이 돼서 복음을 접하고 믿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 이하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바울이 그렇게 진솔하게 살고 바울이 그렇게 솔직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는데 누구는 안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야죠.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는 어떻다?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 자녀들이 자꾸만 교회 안 나온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고 해도, 예수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해도,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저렇게 앉아있는 우리 정한이와 시안이가 예수를 정말 내가 구주로 믿어지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믿음으로 양육하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항상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귀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이에게 예수가 임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부모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으로 그대로 물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양육할 뿐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대인처럼 거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고 자녀를 위해서, 혹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혹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그 아이와 만나 주시라고, 이 사람과 주님이 만나 주시라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함께 섬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던 일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되새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일이 있었고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자? 그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미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쭉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3장, 4장, 5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다? 이러이러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